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 말씀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나이 양과 같으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오늘 로마서 2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종말론적 연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개요와 내용분에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개요 1번에 보면 이 단락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혜택의 이제 네 번째 해당한다 라고 하면서 그 전체적인 주제에 또 결론을 내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그 내용분에 보시면 6장 1절 말씀에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구원 혜택이 누려졌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번에 가로 3번에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토대가 되어져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해서 이제 몇 가지 혜택이 주어졌느냐 하면 오늘 4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뭐 죄의 싹슨 결국 사망, 죽음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맞이했고 그래서 오늘 네 번째는 그 모든 이제 해방에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연합을 해서 우리가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됨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보장받은 이제 새로운 생명과 또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이 논제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 즐겨 사용하던 이제 수사학적 질문이죠.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식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단락에 있는 말씀은 내용적으로는 이제 크게 이제 네 수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8장 31절 우리 상반절에 보면 이제 그런즉이라는 이제 연결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하는 이제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새로운 주제로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이제 8장 31절 하반절과 그 다음에 32절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 편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은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 주셨기 때문에 또 그것을 기꺼이 주신 분이 뭐 다른 것이 아까워서 우리를 위하여 뭐 안 주시겠느냐, 뭐 제일 귀한 걸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뭐 별거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위하여 이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단락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이제 법정 양식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내용적으로도 제가 보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1페이지 각주 하단에 이제 달아드렸죠. 뭐 당연히 법정에 가면 이제 죄인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죄인을 신문하는 검사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죄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을 것이고, 최종 판결하는 이제 판사가 있게 되는데, 결국 심판을 누가 지금 받고 있는 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변호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그다음에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검사로서 역할을 신문하고 있고, 최종 판결자는 하나님인데, 근데 이미 결론은 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의롭다 했기 때문에 뭐 그 결론에 대하여 바꿀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전개시켜 나가게 됩니다. 우리 2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이 이제 35절부터 이제 3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소송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으로 이제 판결이 나게 됐고, 그래서 검사가 아무리 뭐 구형을, 종신형을 때렸어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럼 어떤 것에 근거해서 그러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재판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등장하게 되죠.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뭐 이런 부분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인 삶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주석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이 구원의 약속이 세상에 이런 것 때문에 결코 끊어지거나 파괴될 수 없음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이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주는 힘의 원천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의 삶, 이승에서의 문제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 좀 다르죠.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은 기쁨은 사실은 이 세상의 범위를 벗어난 저 세상의 일, 영적인 권세에까지라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결국 하나님은 무엇이죠? 창조자이시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그 피조물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역경이나 시련이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또 혹은 그리스도와 온전한 종말론적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켜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주석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준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어떤 것을 주십니까? 오늘 31절, 32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뭐 계속해서 질문이 나오죠. 32절의 질문의 내용은 당연히 준다. 뭐 이런 수사학적 질문을 사도 바울이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종합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에 비추어 볼 때에 그 지시 대상은 어디냐면 바로 모든 위험을 물려쳐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맞춰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수사학적 질문, 그런 적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 다음 수사학적 질문을 이끌어내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면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 편에 서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흔히 뭐 세상적으로 드라마에 나오는 이기적인 엄마의 마음, 그게 아니고요. 내 아들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 절대 그런 애 아니라고 감싸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우리를 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근거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우리가 잘못했는데
무조건 잘못한 거 없다라고 감싸 안는 그런 이기적인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3번에 있는 내용이고요. 3번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는 편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로 맺어진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새 언약의 관계가 그만큼 견고한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동안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랬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뭐 됐죠? 입양된 양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라고 굳이 강조한 것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어떤 차이의 의미를 이제 두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3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자기 아들은 하나님의 이제 친아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문구로 양대된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차이를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 내줬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위하여 내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만 위한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특정 개인에게 혹은 특정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우주적인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다만 문제는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믿어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친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한문으로 표현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위에서 뭘 내려받는 걸 하사받았다 이렇게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사받는 그런 성격을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이제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제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33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뭐 이것도 질문인데 고발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느냐? 고발할 사람도 없고 정죄할 사람도 없다라는 수사학적 질문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누구였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선민으로 선택받은 민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결국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택하심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누가 고발하게 되는데, 그 고발하는 것이 법정에서 결국은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종 판단을 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고 판결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 재판이 결국은 죄송합니다,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는 자로 떠오르는 존재가 욥기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에서 보면 사탄이 욥을 고발하고 이제 고소하게 되는데, 물론 뭐 이어지는 문장에 보면 꼭 사탄만 아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누가 고소하느냐, 고소인의 정체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고소가 아무런 쓸모가 없고 소용이 없다, 결국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 고소인이 누가 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소송에서 이제 고소하고 고발이 어찌 보면 이제 법정소송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면 이제 정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판결 이전에 이제 검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작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꼭 검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구형이라고 해서 판사에게 이 죄인에게 뭐 몇 년형을 언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구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형은 의미가 없고요. 최종 판결은 누가 내리냐면 판사가 내리는 거고, 검사가 아무리 크게 구형했다 할지라도 판사가 죄가 없다 생각하면 그 구형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결국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모두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그 정죄는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죄받는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게 되고, 단순히 어떤 법정에 나와 있는 기계적인 장치로서 흔한 말하면 영혼 없이 변호하는 그런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확증한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8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이제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제 중보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면, 제가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어디 가셨느냐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고 계시냐면 이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부활시켜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구약 성경에서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과 권세를, 존귀를 상징하는 이제 그런 의미이고, 사실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조선시대 보면 영의정이 있고 좌의정이 있고 우의정이 있는 것처럼, 어쨌든 그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을 상징하게 되고, 구약 시대의 이 상징이 결국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이제 계승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유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뭘 하고 계시냐면 또 간구해 주신다, 우리를 위하여 변호사 역할로 중보해 주시는 그런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미 앞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제 지상과 천상에서 동시에 가장 신실하고 막강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조사가 잘못됐네요. 우리를입니다. 35절, 3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과연 누구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또 수사학적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세상 그 어떤 것이 끊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실은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의 사랑은 늘 변하고 또 어지럽혀져 가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임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다음에 대속과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실제로 일어난 사랑의 모습이고,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같은 의미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없는 것, 아까 우리를 고발하는 주체가 마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만 꼭 그것만 아니어도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록이 나옵니다. 아시는 단어도 있으니까 빠르게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는 늘 같이 다니는 쌍둥이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고난뿐만 아니라 앞으로 종말 때 당면한 문제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초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연한 거죠.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가뭄과 생각해서 이 시대의 가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부터 소외대해서 당하는 불이익을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흔히 있는 이런 가뭄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적신인데요. 사실 적신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옷이 없어서 이제 헐벗은 상태를 이제 가리키는 거고, 왜 우리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옷이 없어 헐벗게 됐느냐? 결국 사회 중심부로부터 소외됐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현상. 그때 당시 지금이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회사에서 차별받거나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겪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험은 이제 힘든 도전이나 모험에 봉착하는 이제 난국이고, 그 다음에 칼이 등장하게 되는데, 칼은 순교자들의 복을 뱉던 것과 같이 갑작스럽게 어떤 죽음이나 전쟁을 연상시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 아무리 무섭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인을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구절은 36절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를 인용한 내용입니다. 제가 시편 44편 22절 말씀 안에다가 이제 각주에 달아드렸는데 보시면 되겠고요. 시편 44편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들이 어떤 대적으로부터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기도하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의 시가 이제 시편 44편의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구약 시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나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랑이 결국 어떤 죽음을 통해서라도 갈라낼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것임을, 강인한 것임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결국 이 사랑의 주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꼭 집어서 여기서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일 수도, 그리스도일 수도 둘 다 의미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의 힘들고 어려운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정말로 힘겹게 간신히 이겨내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우리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힘의 원천이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바울의 이제 최종적인 결론인데요. 이게 사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이냐면 사실은 1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인데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느냐면 내가 경험한 체험이 중요하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인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뭐 조직이 훌륭하고 교리가 훌륭하다라고 해서 그것이 개개인에게 그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 감리교를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의 4대 전통의 권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서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역사에 전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바라보는 이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체험을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 빼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밑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카더라, 흔한 말로 카더라 통신이 되는 거잖아요. 누가 예수 믿었더니 그렇게 됐대. 사실 이건 아무 힘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바뀌고 기뻤다. 이게 정말 힘이 있는 거지 남이 한 얘기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론적 구원의 확신은 결국은 어디에까지 가게 되느냐면 구원을 이루는 공동체 전체뿐만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필요하게 되고, 결국 이것이 종말 때까지 이어갈 수 있는 어떤 보존의 힘을 갖게 하는 것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보존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이 종말 때까지 이 우리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나와 있는 얘기지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잔뜩 있고, 지금 이 부분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딴 세상의 힘도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 보존의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때 하나님과 영적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빵의 유통기한을 늘리려고 해서 방부제를 넣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결국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3번에 있는 얘기고요. 바울이 확신하는 근거는 물론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즉 하나님 또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고, 따라서 본문에서 주시는 그 확신의 내용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환난과 어려움도, 영적인 권세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결국 그것을 끊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시공을 초월해서 우주적 차원으로 그 어려움의 문제를 이제 끌고 나가게 됩니다. 5번에 그 목록인데요. 이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현실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 결국 죄의 싹도 사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생명이 좀 의아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생명이 내게 위험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가 일단 이 생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고생스러운 삶의 현실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우리에게 충분히 위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현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다음에도 제가 어디에 설명도 되어 있겠습니다만 배교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천태자들, 그 다음에 권세자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각종 영적 존재들을 지칭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일, 장래일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현재와
장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뭐 현재라고 하는 얘기는 아까 생명과도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직까지 구원은 뭐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또한 위험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하고 현재일, 장래일, 그 다음 달락 아래 후반 보면 내용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새 시대가 열리긴 했지만 그리스도는 여전히 사탄의 위협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속의 삶에서 이 현재일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왜냐하면 사탄으로 인한 시험이든 또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하는 현실의 시험이든 간에 그 현재를 견뎌내는 일은 분명 험난한 여정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이 현재의 일이 장래일까지 미치는 것은 뭐냐면 장래일은 결국은 불확실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결국 장래일은 어디와 또 연결되어 있죠? 현재와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가 현재에 잘 내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면, 보존하지 못하면 결국 모두 망가지는 거예요. 장래일도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와 장래는 그렇게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격길로 빠지거나 배교할 가능성은 어쨌든 우리들 마음 내면에 복병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일, 장래일 모두가 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력에 나오는데, 여기서 뭐 힘이 있다,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명사가 아니고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처럼 영적인 그런 초자연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용어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음과 기품이 나오는데, 요 얘기는 이제 천문학과 이제 점성술에서 나오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그냥 읽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을 주석책을 봤더니 주석에서 고대의 천문학과 점성술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별들이 수평선을 근거로 해서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수평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이해했대요. 그래서 별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이해했고, 그 별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힘에 의해서 인간사가 좌지우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음이나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높은 간격을 의미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고, 그 영향력이 결국 현실의 삶에 다양하게 미친다라는 의미로 표현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암호 피조물은 뭐 사실은 여기 언급된 것 말고도 더 많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른 암호 피조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위험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릴 수 없음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됐고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가게 되어 있느냐면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확실하게 보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모습이 물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과 좌절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쳐서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종착하고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죄송스러운 말씀 하나 드리고 오늘 우리 집사람 집 이야기인데, 어저께 우리 집사람이 미국에 있는 둘째 언니랑 전화했는데 둘째 처형이 전화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지금 이 나이가 돼서 보니 후회스러운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자녀를 위하여 내가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은 게 너무 후회스럽다.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셔요. 본인은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어머니의 마음을 이야기한 건데,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이 있다라고만 그걸로 뭐 다 됐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남편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 힘이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로 만들어가고 이끌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삶을 충실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